야, 네. 한 주간도 참 많이 힘드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상했나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왔어요. 언니는 어째고? 언니가 아파? 네. 그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의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내시고 그 꿈에 형들의 볕단이 이 요셉의 볕단에 고개를 숙이는, 즉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또 별들도 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게 되는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 이제 팔려오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 팔려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에도 갔는데도 오늘 요셉은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내다 보니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의 총무로 가정집의 총무로 또 세워서 섬기게 하고, 그곳에서 안타까운 일로 감옥에 가게 됐지만 얼마나 착실한지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잘 보살피도록 그들이 감옥살이 하는데, 떡 맡은 간원과 또 술 맡은 간원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그들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히 요셉을 붙여준 것이죠. 그때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이 한날 한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은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떡 맡은 간원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2년 후에 그가 바로 왕의 회개망측한 꿈들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또 2년이 지나는데 온 나라의 가뭄이 흉년이 든 것이죠. 그랬더니 온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만 식량이 있고 다른 곳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즉 야곱이죠. 이 야곱이 형제들을, 즉 아들 10명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쌀을 사는데 그때 누가 만나게 되냐면 요셉이 만납니다. 총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보니까 형들인 거죠. 형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았으면 둘 중에 하나 혼내켜줬던지 아니면 끌어안던지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평소대로 그보다 조금 더 낮게 좀 형제들이니까 좀 대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식탁을 차려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양식을 더 나눠주고 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낼 때는 이 양식을 산 그 값을 각자의 포대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죠. 다시 넣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쌀 포대들을 보니까 당연히 값을 지불했어야 했는데 그 돈이 오히려 자기 포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형제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야곱 또한 걱정합니다. 야곱 또한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땡 잡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쌀이 떨어지면, 양식이 떨어지면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총리를 볼 만한 면목이 있을까? 우리가 괜히 도둑질한 거 아닌가? 그 아들, 열 아들과 또 야곱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양식이 떨어져서 가서 사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다 그 포대로 다시 넣어서 왔길래 드립니다 했더니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준 거다라는 거죠. 아주 장황하지만 짧게 끝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4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43장에서 보면 43장 1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요셉이요, 형제들을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노인이 살아 계시냐? 그러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물어봐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그리고 애지중지 애지중인지 여기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 하는데 그때 아들을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거죠.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43장 8절 9절 보게 되면요,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그 형, 큰형 베냐민은요, 루벤, 큰형이 루벤인데 루벤도 자기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핏값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도록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제가
담보가 되겠다. 예. 그냥 루벤은요 자기 아들들을 핏값으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이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가 지금 애굽에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10형제가 갔다가 9형제만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갔다가 시몬이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붙들린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과 야곱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자, 어디서 말하냐면 자, 아버지 야곱과 그 아들 베냐민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가 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기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담보가 되어서 즉 혹시라도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잡혀 있고 동생을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생각하기를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베냐민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도 양식을 사오게 돼요. 그 양식을 사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44장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할 수도 있어요. 44장 1절에서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자리에 넣으라 했잖아요. 그렇게 채워주고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 요셉의 점치는 은그릇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종이 후닥닥 쫓아와서 그 자루에 있는 은그릇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누구에게서 그 은잔을 찾든지 간에 그 형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괴로운 심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쳐갔을 걸 너희들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을 살짝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요셉과 베냐민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형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친동생하고만 그 형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이야기도 따로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30절에서 보면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되면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하면서 참 굉장히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죠. 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전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울컥해요. 아버지와 그 베냐민의 생명이 이어졌다. 함께 묶여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오늘 45장에서 보면 이 형제들이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 45장 1절에서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이 소리는 이 시종 들던 사람들을 다 내쫓는 밖에 나가라는 그런 소리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다 나가라. 그렇게 해놓고서 형제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만 있는 데서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뭐 좀 이상한 느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볼끼리 이렇게 닿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하면서 바로 왕도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과 모든 소식을 듣는데 자 오늘 제목이요 꿈의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나중이 그 결과가 이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고서 어떤 형제들은 걱정했겠고 또 한탄도 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을 보는 내내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네. 우리가 요셉을 파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지금
요셉이 사자에 찢겨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시름시름 앓고 소망을 잃고 기뻐할 날이 없는 거죠. 그나마 베냐민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저런 아버지 모습을 보니 너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로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형제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일단 위로가 되었겠지, 그죠? 그 죄책감에서 노이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때 그 이상을 봐야 되죠. 형제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요셉을 팔게 되었지만 이 모든 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때로는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득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또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구로 삼아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서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좀 넓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외로운 것 같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딱 달라붙어서.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이루기까지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천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수호천사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혹시라도 낭망할까봐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한번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꼭 지키고 가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있게 되는 그 움직이는 그림자.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번복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켜가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맺어지는 그 언약이 있고 그 이삭과 더불어서 또 야곱에게 그리고 그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아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요셉이 좀 더 아버지를 만날 그 길을 앞당기게 됐죠.
요셉을 막내 동생을 먼저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억제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다 부둥켜 안고 자기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털어놓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 시간이 땡겨졌는데 16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온 가족들을 다 모셔오너라 합니다. 그래서 큰 수레들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레는 짐을 싣고 가는 수레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마?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가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꽃가마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면서 21절, 22절 보니까요.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양식을 나눠줬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는데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순나기 10필 또 암나기 10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주고요. 또 길에서 먹을 아버지가 오시면서 길에서 먹을 그런 양식 그리고 떡과 그런 것들을 실려보내요. 25절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지금 이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콧물까지 흘리며 참 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고 온 가족 72명을 다 모셔다가 그곳에서 430년 동안 민족이 되게 하신 것. 오늘 누가 말했습니까? 이 형제들을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양식을 가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사람과 다른 번복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는데 저는 누가 자주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개척기 힘들죠? 그래 힘들어요. 근데 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저희 미래는 밝잖아요.
예, 요셉과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만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 나중은 어떨 것 같아요? 창대할 거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부족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습니다. 전 여기서 머물지 않거든요. 부족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아요. 네. 3,000명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래? 제 편이 생겼군요. 3,000명은 돼야죠.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부족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더 많아요.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더 많은 영죽었던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와야 돼요. 수평이동 아닙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 대화동에 요 옆에 읍내동, 오정동, 뭐 송천동까지도 좋아요. 제가 차량 운행이 거기까지 이렇게 아직 3,000명은 돼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슬픈 일 때문에 눈물 나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때로 낙심하며 살지만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슬픔 중에 있었던 요셉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물질 때문에도 힘들고 자식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모양들이 서로 다르게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